신비학기 개론 Outline of Occult Science 루돌프 슈타이너 신비학의 성격, 문서의 내용을 나타내는 말로서 오컬트라는 옛말을 사용하겠다. 이 말은 다양한 현대인의 마음에 저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 주며 혐오감을 주고 조소와 동정심과 경멸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진정한 과학성과 올바른 인식 활동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런 의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다른 길로는 획득할 수 없는 뭔가를 제공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한 사람들은 각각의 상태에 따라 이 말에서 인식에 이르는 깊은 열망과 호기심이 생겨나는 것을 느낀다. 이 두 태도 사이에는 신비학에 대한 조건부의 긍정 또는 부정의 모든 중간 단계가 있다. 오컬트라는 말은 매혹성을 가지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것, 비밀로 가득 찬 것, 명확지 않은 것 등 일반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인식을 향한 위험천만한 욕구에 부응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깊숙한 혼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식할 수 있는 것 외에 알려지지 않은 뭔가 존재한다고 믿고 기묘한 부조리함 속으로 빠져들어 인식을 향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통상적인 연구로 알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문서가 요구하는 독자는 하나의 말이 편견에 직면하더라도 공정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독자이다. 운명의 은총을 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용된 신비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다. 문서가 다루는 것은 괴테가 우주에서 드러난 신비가 있다고 말했을 때의 신비이다. 감각과 우성으로만 인식할 때 우주 현상 속에 신비한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이 남는다. 이 남겨진 것이 초감각적 인식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감각과 그 감각에 봉사하는 우성이 명시할 수 있는 것만을 학문이라고 보는 사람에게 문서가 말하는 신비학은 과학이 아니겠지만 그 관점은 근거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그것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자. 과학의 성립은 본질적으로 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닌 과학의 연구 방법에 맞추어 인식되어야 한다. 과학을 연구할 때 혼이 어떠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에 눈을 돌려야 한다.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만을 고찰하는 태도에 익숙해져 버리면 이 감각이 드러내는 것만이 본질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혼의 자기 규제에서 벗어나 연구 대상을 특정 영역에 한정시키지 않는다면 특별한 경우 이외의 부분에도 과학 연구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인간의 사고는 비감각적 우주 내용에 대해서도 자연과학이 대상으로 하는 우주 내용을 대합할 때와 같은 태도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신비학은 자연과학의 연구 방식이나 연구 태도를 감각적 사실과 관련된 것이나 과정에서 떼어내고 그 위에 그 사고의 특질을 계속 확보하면서 자연과학이 감각적인 것에 대해 말하려 때와 같은 방식으로 비감각적인 것에 대해 말하려 한다.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고방식이 감각적인 것 안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신비학은 자연계 연구에서 몸에 익힌 방법을 비감각적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인간 생활에서 자연과학의 의미는 자연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만으로 다 알아낼 수 없다. 지식만이라면 인간의 혼 이외의 분야에 머물게 되지만 과학 연구에서는 인간의 혼 그 자체가 인식 과정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혼은 자연과학 연구에서 스스로를 체험한다. 혼이 이 인식 활동에서 생명이 가득한 방식으로 획득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자연을 인식할 때 경험하는 자기 발전의 가능성이다. 신비학은 단순히 자연을 넘어선 영역에서 자기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신비학자는 자연과학의 가치를 잘못 판단하지 않는다. 자연과학적인 사고의 본질에 깊이 관계함으로써 이 엄격함을 획득할 수 있을 때 혼의 힘을 통해서 그 엄격함을 다른 영역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신비학의 경우 의심스러움도 나타난다. 자연을 고찰할 때 또는 비감각적 우주 내용을 고찰할 때보다 훨씬 강렬하게 고찰 대상에 이끌린다. 비감각적 우주 내용을 고찰할 경우 우는 순수한 내적 충동에 이끌리기 쉽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방식의 본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자연현상에 이끌리지 않으면 이 본질을 확보할 수 없다고 믿고 그렇게 단정한다. 그리고 이 인도의 끈을 잃어버리든 그렇지 않든 그 과학적인 태도는 공허 속으로 헤맨다. 그러한 사람은 이 태도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그 과학적인 마음가짐은 확고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비감각적 우주 내용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면 착각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그리고 비감각적 우주 내용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말을 늘어놓게 된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비과학적이어서가 아니라 자연 관찰에 의한 과학적인 자기 교육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신비학의 논술은 다음과 같은 비난을 받는다. 신비학자는 자신이 서술하는 사항에 대해 증명하려 하지 않고 이것저것 제시하고 신비학은 이렇게 확인한다고밖에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본서 안에 이런 의미로 서술된 곳이 있다 생각한다면 본서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이다. 본서가 원하는 것은 자연인식 과정에서 본 안에 성장시켜 온 것을 그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그 거듭되는 발전 과정에서 혼이 초감각적 사실과 대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서에 기술되어진 사항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 또한 사실과 만나게 될 것이다. 자연과학적 고찰과의 차이가 명확해지는 것은 영학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다. 자연과학에서는 감각적 세계의 진실이 존재한다. 과학자에게 혼의 활동은 감각적 사실의 관련이나 과정의 그림자에 숨어 있다. 한편 영학자는 이 혼의 활동을 정면에 놓는다. 독자는 이 혼의 활동을 올바른 방법으로 몸에 익혔을 때에만 영적 사실에 이르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실은 혼의 활동 없이는 나타나지 않고 혼의 활동을 통해서만 지각된다. 그러므로 영학자는 독자가 자신과 함께 사실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는 영적 사실의 발견에 대해서 말한다. 개인적 자아로부터가 아니라 자연과학을 통해서 몸에 익힌 탐구심으로부터 그것을 말한다. 신비학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관념이나 이념을 획득한다. 그것과 함께 그때까지의 증명에 관한 사고방식도 변화한다. 자연과학의 경우 증명이란 외부에서 더해져야 한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사고에서 증명을 향한 활동은 영학적 사고의 경우 영적인 사실을 탐구하는 행위 그 자체 안에 존재한다. 사실에 이르는 길 그 자체가 이미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길을 통과한 사람은 이미 증명도 체험한 것이다. 이 경우 외부에서 덧붙일 수 있는 증명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비학에 관한 이 기본적 사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비학은 모든 사람의 혼에 불이 뻗을 수 있는 두 개의 사고 내용에서 싹 터야 한다. 신비학자에게 이 두 개의 사고 내용은 그것을 위한 올바른 수단을 사용하면 누구라도 체험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를 내포한 주장을 의미한다. 그 사고 내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격심하게 대립해왔다. 두 개의 사고 내용이란 첫 번째로 가시적인 세계의 배후에는 불가시적인 세계가 있고 처음에는 감각과 그 감각이 연결된 사고로부터 감추어져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인간 안에 잠자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면 이 감추어진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시적 세계를 고찰할 때에는 이 세계의 사상만으로 결코 해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에 맞닥뜨린다.
실증 과학이 아무리 진보해도 과학적 수단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을 것이다. 가시적 사상은 그 자체의 내적 본성을 통해서 숨겨진 세계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초감각적 세계의 사상들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수수께끼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사상이 주는 의문과 수수께끼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어떤 의문이라도 감각적 사건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한 사람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틀림없이 언젠가 발견될 사상에 의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인식 방법을 개발하면 초감각적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인식 방법을 부정한다면 초감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 공정히 판단하지 않고 부정적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은 다른 반인식 방법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단정적 어조로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사고가 공정하다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명제에 충실해야 한다. 공정한 사고는 스스로 경험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권리는 인정해도 자신이 모르는 사항을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초감각적인 것을 무시할 권리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알아낸 사항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이 알아낼 수 없는 사항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초감각적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불순한 행위라고 단정하는 사람에 대해 신비학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그것은 결코 불순한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주어진 초감각적 능력을 개발하는 대신에 그것을 질식시킨다면 죄가 된다. 초감각적 세계에 대한 견해를 개인적 의견이나 느낌이라고 믿는 사람은 인간에게 있는 능력을 부정한다. 초감각적 내용은 각자가 스스로 통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올바르다. 하지만 통찰을 충분히 진행시키면 이 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같은 견해에 도달한다. 사람들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학문적으로 확실한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욕심으로 최고의 진리에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내용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인식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추측하고 예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비하게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인식의 힘이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언젠가는 숨겨진 의미가 자기에게도 드러날 것임을 느낀다. 그와 같은 혼의 체험을 통해서 신비하게 이끌리는 사람은 신비하게 자신의 인식 충동이 가져다준 물음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쇠약하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신비학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 초감각적 인식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것을 거부해야만 된다면 그것은 고차적 의미로 생명을 약화시키고 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실제로 감추어진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리라는 기대를 상실한 사람은 절망에 빠진다. 혼의 죽음과 절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영학 연구에 있어서 내적인 적이 된다. 이 적은 인간이 내적인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난다. 그때 인간은 살아갈 힘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그 힘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앞에 나타나는 사물, 본성, 사건을 감각을 통해 지각하고 그것을 오성의 힘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한다. 그것들은 그에게 기쁨이나 고통을 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다시 그를 몰아간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한동안은 그러한 행위를 하겠지만 언젠가 그는 내적인 혼을 사멸시키는 시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자신을 위해 외부 세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떠올렸을 때와 같다. 이것은 개인적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모든 인간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고찰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물의 숨겨진 의미를 알아야 한다. 사물 안으로 깊이 하강하여 그때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그 속에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 힘이 인간 안에서 죽어버리면 결국 외부 세계 또한 생명을 촉진시킬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는 결코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만 관계하지 않는다. 개인의 행복, 불행과 전 세계의 운, 불운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이 사실은 바로 진정한 신비학적 고찰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
자신의 힘을 올바른 방식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은 세상의 온갖 존재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을 통찰하게 된다. 인간은 초감각적인 것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자신의 생활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결국은 절망에 빠져 자기의 생활 기반인 세계 전체의 진화를 방해하게 된다. 인간은 속기 쉽다. 숨겨진 의미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며 감각과 우상이 미치는 범위 안에 원래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고 믿도록 강요당한다. 하지만 이 착각은 의식 표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감정과 소망은 이 잘못된 생각을 따르려 하지 않고 숨겨진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그것을 찾지 못했을 때는 회의적이 되고 인생을 불확실한 것으로 느끼고 절망하게 된다.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낸 인식은 희망이 없는 불확실한 절망적 상태를, 즉 생명을 쇠약하게 하고 세상을 위한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영학적 인식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힘과 확신을 준다. 이것은 영학이 결실을 맺게 한 아름다운 열매이다. 이 인식이 노동의 힘과 인생을 향한 신뢰를 퍼올리는 셈은 다음이 없다. 한번 이걸 찾아낸 사람은 그곳으로 돌아갈 때마다 격려를 받을 것이다. 초감각적 인식 행위가 생명을 쇠약하게 하고 진정한 현실에서 유리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비난은 초감각적 인식 행위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하는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견해에 대해서 신비학이 통상적인 의미로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한다면 그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신비학은 올바른 방법으로 배우는 사람의 생명력과 생활력을 높여준다고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영학적 인식 내용을 읽을 때와 감각적 사상들에 대한 정보를 읽을 때는 다른 체험을 하게 된다. 감각적 세계의 정보를 읽을 때는 바로 그것에 대해 읽는다. 하지만 초감각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읽을 때는 영적인 현실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긴다. 그 인식의 성과를 이해할 때 그와 동시에 그것을 향해서 자기 내면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처음에 이것을 전혀 주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연계에 들어가는 것을 감각적 체험과 너무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계에 대한 책을 읽을 때의 체험이 너무 사고에 의존한다고 생각해버린다. 하지만 진정한 사고를 통해 수용하는 사람은 이미 연계 안에 서 있다. 오로지 사고 내용으로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전부터 알아차리지 못한 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신비학을 배우는 사람은 초감각적 인식에 이르는 확실한 길은 이 길 외에 없다고 확신할 것이다. 초감각적 인식을 앞서서 배우면 그것이 독단이 되어 암시적인 작용을 미칠 것이라는 설은 근거 없음을 납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초감각적 인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암시적 힘을 배제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상대에 대해서도 냉정한 판단만을 의지하여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혼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연계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있는지를 처음에 독자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독서 중에 체험한 내용이 지금까지 체험한 적이 없는 새로움과 정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과학자라면 감성계의 여러 사상들의 기반을 둔 자신의 과학과 초감각적 세계를 연구하는 방식 사이의 모순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과학자는 특정한 도구와 방법을 이용한다. 그 도구는 자연이 그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공하여 만들어낸다. 초감각적 인식 역시 도구를 이용하지만 그 경우 도구란 인간 그 자체를 말한다. 그리고 이 도구 또한 곧자의 연구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처음에 인간의 손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곧자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